진리로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달마대사님 아시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인도 사람으로 중국에 처음을 깨달은 분으로서 이제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하신 분이잖아요. 진정한 불교를 전파하신 분이죠. 달마대사께서 말하기를 진리로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치를 잘 많이 듣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교리라고 말하죠. 불교 교리를 말해요. 부처님의 교리를 말해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패턴이 있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참선만 주장한다거나 연불만 주장한다거나 사경을 주장한다거나 일상관을 주장한다거나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전체적인 의미, 84,000가지나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은 교리로서 하는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자대비,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자비심을 기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참선을 열심히 하고 연불을 열심히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많이 둬요. 사실 이 교리를 잘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해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참선이나 연불이나 같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자무식이고 글씨도 모르면서 연불만 열심히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때 가서 누가 물어봐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쫙 설명을 하세요. 왜? 본인 다 무불통지했으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영적인 에너지 센터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해안이 열린 분들은 그런 것도 다 봐요. 내장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차를 타고 가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GPS가 없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근데 그 길도 다 알아요. 보지도 않고. 다 보이니까 이 양반은. 제가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 대구를 내려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왜 그쪽에서 헤매느냐, 이쪽을 우회전해라. 그분이 얘기한 대로 갔어요. 그분은 집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꽤 멀리서. 근데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았어요. 그걸 한 번만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확실히 해안이 열린 분이구나. 열려도 정말 대단하게 앞뒤 분별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교리를 이해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 교리를 응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응용. 교리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처님이 일상관을 하라고 해를 계속 상상하면서,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오후가 돼서 이렇게 왜 그 태양을 그 시간에만 보라 그랬을까요? 태양을 바로 보면 이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보면 눈은 상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쪽에 해가 질 때에는 노을을 바라보면 그쪽에 있는 해를 보면 그 눈이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공에 달린 북처럼 생각하고 그걸 떠올려라. 그 빛이 강력하거든요. 정말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 영적인 에너지 센터에 빛을 엄청나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상관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초기 불교는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시켰어요. 백골간. 내 몸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백골만 남아있다고 생각해봐라.
뭐 근심 걱정 집착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뭐 이런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먼저 교리를 이해해야만 이 교리를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생활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불을 해라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연불을 할 수 없을 때가 나타나. 그럴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도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본인이 깨닫게 돼요. 그거는 많이 각고의 노력을 하신 분만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누가 가르쳐줬어. 야, 그럴 때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해보니까 돼. 근데 금방 또 까먹어요. 그걸 못해. 왜? 자기가 고민해서 아주 어렵게 알아낸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컴퓨터를 잘 못해, 휴대폰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알게 됐을 경우에는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모르니까 남이 가르쳐줘가지고 써놓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잘 돼. 다음에 하려면 되나요?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만 기억이 딱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우리 사람은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매일 맹목적으로 연불만 하고 부처님의 힘만 믿는다면 그 사람이 높은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연불만 한다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많이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연불을 한 다음에 회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연불을 하면 정말 내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면 의문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잘 되고 있는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수련을 하다가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들어와요. 사실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로 뭘로 나타날까요? 그 시험은 마가 우리를 시험해 볼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야, 이거 시험이다 하고 딱 내려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내 마누라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한다거나, 또는 내 친구가 갑자기 골지르는 말을 한다거나, 자식놈이 나한테 갑자기 대들면서 뭘 이렇게 한다거나, 시험이라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나타나요. 항상 그 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어요. 아, 요거 시험이구나. 딱 요걸 캐치할 수만 있으면 싹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시험인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못하면 거기서 낙오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로 지인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때 딱 그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것이 시험이구나 라고 딱 안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남이 뭐라고 한다 하더를 들리는 소리 에너지에, 작은 에너지에 불과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욕하거나 이런 거를. 그거 아무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웃어 오히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나를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저한테도 역시 뭐 욕을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찌찌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어. 아, 이거 시험이구나 라고 제가 알아챘기 때문에 그때 그 극복의 그 기쁨이 엄청나게 기쁜 환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싹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을 때 정말 기분이 전혀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극복했을 때 맛이 정말 아주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관념이 아주 정확하고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분명히
아무리 시험이 많이 몰아닥쳐도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믿는지를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라는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계를 창조해내는 것으로 사람이 스스로 두뇌에게 조용하라고 요구하기라는 어렵습니다. 두뇌는 항상 뭔가 생각하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싹 스캔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렇게 두뇌가 정말 굉장한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두뇌가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불에서 성공하려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연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잘 알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연불 수행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런 걸 하려면 어차피 자기가 믿은 수행력으로밖에 그 극락정토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건이 있어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지만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또 그것도 많이 간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되 집착을 버리고 또 화내는 마음 이런 걸 다 정화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